생명의 생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어제는 신학교 동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팔순을 맞는 동기들을 위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20여 명의 동기들이 모여서 축하하고 또 지나간 얘기들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맛있는 식사를 함께 나누고 또 주변에 좋은 환경이 있으면 돌아보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죠. 세상사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큰 은혜가 아닐 수 없고요.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축복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들을 만나서 저들을 대면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작은 행복이고 또 감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닐 수 없죠. 서로가 서로의 약함도 강함도 또 모자람도 편히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이어가서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더불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고 주님의 영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면서 또한 하루가 좋았고 또 행복했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10절에서 20절까지 아버지의 죄악과 아들의 의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선지자는 마치 법의 내용의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소송 의뢰인에게 법을 잘 설명해 주는 친절한 변호사처럼 만일 혹은 가령이라는 말로 이제 시작해서 세 가지의 가상적인 예를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아들 그리고 손자로 이어지는 3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저께는 이제 첫 단락의 이야기를 이제 나눴고요. 또 오늘의 단락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개별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사례, 세 번째 사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에서 13절까지는 두 번째 사례, 악을 행하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부모가 의롭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충성스럽게 또 하나님 앞에 의의 길을 행하고 또 하나님이 저를 정령 살리라 라고 하는 이러한 축복의 선언도 저는 받았죠. 하나님이 제시한 그 의로움의 행위를 5가지로 이미 예시를 했는데 그것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잘 지킨 그러한 어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게서 아들이 이제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은 전혀 아비의 행위와는 전혀 반대되는 그러한 삶을 이제 삽니다.
아비는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저는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따랐던 이제 아비의 걸음걸음에 등을 돌리고 악한 길을 행하죠. 이스라엘 사람의 속담대로라면 이 사람은 아비의 의로움 때문에 죗값을 치르지 않고 잘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 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이렇게 악한 인물에게서 아들이 또 이제 출생했습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는 세 번째 사례로 선을 행하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악한 이제 아비의 아들이지만은 이 아들이 그 아비의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설명하죠.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음행하지 않습니다. 약자 학대하지 않습니다. 강탈하지 않고 오히려 구제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않고 별리와 이자를 받지 않고 도와주며 규례와 율례를 따라 행할진대 그 아들은 그 아비의 죄악으로 죽지 않고 반드시 정령이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속담대로라면 이 아들은 아비의 죄악 까닭에 그 값을 동시에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해 비록 자신은 의로웠지만 아비가 악했기 때문에 그 죄값을 자신도 이제 짊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거짓된 속담과는 다른 하나님의 판결을 내리셨음을 우리는 주목하죠. 17절에 이 사람은 그 아비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정령 살겠고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자, 이제 19절에서 20절까지는 결론적인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심판은 개별적이라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는 잘못된 생각을 했는데요. 비록 아버지와 아들이 부자 관계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각자의 행한 대로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아버지와는 상관없이 반드시 살려니와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그가 행한 범죄로 인해서 저는 정령 죽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결국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요.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회개를 못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무엇보다 죄악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원인을 조상 탓, 이웃 탓, 남의 탓, 환경 탓, 제도 탓으로 이제 돌립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람들에게서는 우리가 회개를 기대하기가 어렵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가는 자, 하나님의 구원에 가까이 다다른 자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그는 겸손히 자기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하는
인물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그러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역대하 7장 13절을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떼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눈길과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은 남을 향해서 꼬투리를 잡게 되고 정죄하는 일에 너무 빠르죠. 그러나 모든 일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빛 가운데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길을 축복합니다.